시간 세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인류 문명의 출발은 시간의 인식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인식. 성경 맨 처음을 여러분 보시면 이 창세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서구 유럽의 종교의 어떤 선두주자와 같은 것인데요. 중국 문명의 기원을 기록한 책이 서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서경에 보면 첫머리에 요나라 임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책력수시라는 말을 합니다. 책력수시. 이것은 뭐냐면 역법을 정하여서 시간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법을 정하여 시간을 알리는 것으로 문명의 어떤 흐름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시간의 인식이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뉴밀레니엄이 2000년도였지 않습니까? 이 2000년도에 벌써 14년이 흘렀는데요. 2000년도에 뉴밀레니엄을 축하하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24사람이 모여서 책을 하나 발간하게 됩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시간박물관이라는 책인데요. 이 시간박물관이라는 책에 보면 첫 번째 장 제목이 시간의 창조입니다. 시간의 창조. 시간의 창조라는 이 첫 번째 소 타이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 시간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또 삶에 적용해 왔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서 정말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고등 지능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라도 시간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컨셉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타임 컨셉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감지하고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시계와 달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인간의 이 독특한 시간의 인지 속에서 이루어진 산물이에요. 달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뭘 하냐면요. 시간에 매듭짓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시간에 가장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가 뭐냐면 시간 속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같은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인간의 발견한 시간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특별한 어떤 사건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란 결국에는 각 지체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행복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과 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서 어떤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도 없겠지만 적어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속된 말로 예수 믿는 가장 깊은 근원적인 의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늘샘 교회 담임 목사로서 2015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이 2015년도가
그 어느 해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올해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5년도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복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인생이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한 해가 이런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에벤에셀의 복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복.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신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초대 왕이 사울 왕이라고 한다면 그 사울 왕 전에는 왕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민족적 지도자를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왕이 없으니까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를 하고 있을 때 주변 나라 중에 블레셋이라는 이웃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어요. 그런데 유독 이 블레셋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일본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싸워봐야 게임이 안 돼요. 사무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싸워봐야 안 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광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 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에서 돌을 하나 세워서 거기다가 에벤에셀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새로운 해가 열렸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진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도에 지고 갔던 무거운 십자가 여전히 지고 가다가 시간이 또 쌓이니까 더 무거워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상식과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자에게 당신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에벤에셀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이 이런 에벤에셀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삶의 터전, 직장과 기업 위에 에벤에셀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 에벤에셀의 복,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더하실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복.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잉태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와 동행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 동행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요,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죄와 악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인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들이 늘 불확실해요. 늘 불투명해요. 늘 불안해요. 늘 염려해요. 늘 걱정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앞날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늘 걱정하고 염려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둠의 권세가 자꾸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있는 우리들을 자꾸 깐죽깐죽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있는 그 사람을 건들 수는 있어도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은요, 어둠의 권세가 장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의 영광의 존재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2015년도에 경제가 참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홀로 있는 나는 어려울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과 직장 위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2015년도에 임마누엘의 복을 친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에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유일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 그 아들 제물로 한번 바쳐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의 그 귀한 아들과 딸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물질 조금 과하게 내라고 해도 절대 교회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 현상적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 바치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 하나님하고 관계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건 사람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고민하다가 밤새 고민하다가 잠을 잤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다 그냥 잠도 자지 않았어요.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하러 갑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믿음이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마음의 문제지 사실은 그 믿음이 현실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믿음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평안만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여기에 120% NO라고 대답할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은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친히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란 무엇입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누가 친히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 자입니다. 2015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여러분에게 더해지길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화처럼 귀하게 여기셔서 그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이 놀라운 복, 친히 준비하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복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너무 갈증을 느끼고 힘들어하는데 가다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의 맛을 보니까 물이 너무 써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라입니다. 마라.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갈증이 나는데 물은 보이는데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화가 나도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말라 가라앉되 물을 마실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심하게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숱한 불평과 원망 속에서 모세가 넙죽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 이 민족, 이 백성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어요. 물론 이 땅에 재능이 있고요. 탁월한 의사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칠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란 육체적인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하고 온전한 회복은 영육의 회복이에요. 영혼도 회복되어지고 육체도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 위에 믿음까지 더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영육으로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샘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2015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면 라파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우리 하늘샘 교회가 여호와 라파를 선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복입니다. 여러분 양옆으로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장로님 아주 유대인식 발음으로 샬롬 이렇게 하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라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위기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도 변하고 혼도 변하고 몸도 온전하게 보존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뭐 병이 생긴다고 할 때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막겠지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근데 뭐 제도 속에서 또 누리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영과 내 혼이 온전하지 못한데 몸 하나 잘 고치면 못하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면 몸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정신도 잘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2015년도에 우리 하늘새 모든 권속들에게 예외 없이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이 너무 많은데 마지막 한 가지로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호와 로이의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다. 목자는 양 전체를 책임집니다. 양의 전부를 책임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양된 모든 우리들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진짜 목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2015년도에 양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양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하라고 하면 우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달리라면 달리는 것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자세입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 양처럼 사셔서 여호와 로이의 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이 이뿐일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오늘 이 6가지의 복을 2015년도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6가지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복, 임마누엘의 복, 여호와 이레의 복, 여호와 라파의 복, 여호와 샬롬의 복, 여호와 로이의 복, 그리고 더 이상의 복까지 누리시게 되는 2015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